제5장 결론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교제하는 3요약 아담의 범죄로 그 모든 후손에게 내려온 원죄와 이로 인해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권세 아래 살게 되었고 결국은 사망과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구세주와 그가 완성하신 피의 희생 제사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자신에게로 나올 수 있는 은혜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피의 희생 제사는 창세기로부터 사도들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 증거에 이르기까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가 희생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사장으로 자기 피를 하늘에 올라가 들림으로 이 피의 희생 제사를 완성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물론 십자가의 죽음 자체로 성취한 것들이 중요하지만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이 모든 성취는 헛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성도의 삶은 이 예수님의 피를 믿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은혜로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본과를 묵상하면서 가져야 할 관점과 묵상 후 나눌 내용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새롭게 알게 된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피의 희생제사가 나에게 주는 의미는 본과를 마친 후 받은 은혜를 나누고 이 은혜가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임하는 성령 충만의 권능으로 자신의 믿음과 순종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피의 희생제사에 대한 개관, 우리 기독교는 한마디로 피의 종교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이는 죄로 인해서 갈라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결코 화목될 수가 없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는 우리가 정결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피 흘림 없이는 사탄을 정복할 수도 없습니다.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성령은 신자인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래서 피가 전부입니다. 피의 희생제사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과거 제가 초신자 시작 여동생이 파독 간호사로 갔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도 여동생도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기쁨을 가졌습니다. 그때 제 여동생이 독일에서 성경 공부를 누구한테 잘 배웠는지 갑자기 저에게 물었습니다. 오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믿는 것이지라고 생각하고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믿는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보혈 찬송가를 좋아해서 수백 번씩 부르면 서피의 중요성은 알았으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한마디로 예수의 피를 믿는다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처분할 수 있는 큰 세력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큰 세력은 그리스도의 죽음입 제5장 결론 363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래서 피의 희생제사가 중요합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타락한 이후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타락한 본성인 원죄를 갖고 이 세상에 나옵니다. 또한 인간은 이 원죄와 세상과 사탄의 유혹으로 누구나 하나님께 범죄하며 사는 자범죄를 범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자신이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된 원죄와 자신이 살아가면서 지은 자범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사탄의 권세 아래 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죽음과 저주가 선고되어 있고 이를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길도 능력도 없습니다. 이 죄로부터 사함을 받아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하나님이 마련하는 해 언약인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피의 희생제사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이 원수 관계를 회복시키는 길이 피의 희생제사입니다. 피의 희생제사를 통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창세기로부터 사도들이 증거한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까지의 내용을 볼 때 이 피의 희생제사는 구전으로 내려올 때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를 통해 정확한 법도대로 지키도록 성막을 중심으로 한 희생제사를 성문화하여 주어진 것, 또 선지자의 직접적인 예언 모두가 장차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성하실 피의 희생제사를 모형적으로 예표적으로 보여 주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 이 실체되신 예수님이 창세기 35의 언약의 복음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원죄가 없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평생 동안 첫사람 아담이 실패하여 범죄한 율법을 모두 지키시고 이제 율법의 정죄로 죽을 수밖에 인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인 생명을 제물로 드려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3. 아울러 이 십자가상에 임한 어둠인 심판의 목적이면서 동시에 십자가로 이룬 성취인 죄인의 속죄와 악의 정복 사탄과 흑암 세력의 정복과 우주적인 문제 해결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성품의 기회 실을 이루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후 성소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를 통해 구약 시대로부터 내려온 모든 모형과 예표인 피의 희생제사를 완성하실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는 증거가 없었다면은 예수님이 자신의 피인 생명을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드려 성취한 것들이 모두 헛것이 되고 단지 예수님은 로마 정권에 반항하여 죽은 희생자일 뿐이었을 것입니다. 이를 고린도전서 15시 14분 -17에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에 있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아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에 들어가서 이 피를 드림으로 피의 희생제사가 완전하게 완성되어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성취들이 확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화목이 이루어져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제물과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제사 완성. 다시 피의 희생제사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과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구약 시대는 짐승의 피를 제물로 하여 이를 제사장이 희생제사를 드려 제물과 제사장이 각각 따로 존재했습니다. 이 구약 시대의 피의 희생제사는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성하실 희생제사의 모형이었습니다. 이제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자신이 제물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으로 이 피의 희생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사장으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에 들어가서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피의 희생제사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완성하셨습니다. 히 911에 1224에 264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귀결되는 은혜의 언약의 성취. 하나님이 인류의 조상인 아담에게 주신 완전한 순종을 통해 구원이 보장되는 창세기 275의 행위 언약을 주셨는데 아담은 이를 지키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유혹한 사탄이 들어간 뱀을 심판하실 때 창세기 356에서 이제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이를 믿는 언약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는 은혜의 언약을 곧바로 주셨습니다. 여기서는 피의 희생제사의 의미가 희미하게 나타납니다. 비록 창세기 35에서는 피의 희생제사의 의미가 희미하게 나타나지만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으로 성문화된 피의 희생제사의 법도와 규례가 주어지기 이전에도 경건한 후손들이 피의 희생제사를 계속 드렸듯이 분명 하나님은 피의 희생제사를 통해 죄 사함을 받는 언약을 주셨고 이 언약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 자신과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구약 백성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제대로 모르면서도 그들이 피의 희생제사를 통한 죄 사함의 언약을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약 백성들이 옛 언약의 백성이라면 신약시대 백성은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인물들에게 주신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을 처음 언급한 예레미야 31:3-1에 3:4-8에서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언약 구원 주신 방식과 목적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피의 희생제사의 완성을 지향하는 같은 의미의 은혜 언약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구약 백성들은 이 복음의 비밀도 모르는데 구원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피의 희생제사를 드리면 죄 사함 받고 복을 받는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모든 이유를 다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피를 흘러 십자가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피의 희생제사를 완성하셨다는 복음을 믿을 때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죄 사함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했으니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마 26:28-10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피를 드리는 희생제사를 통해서 범죄한 인간이 자신에게 다시 나올 수 있는 길인 은혜를 언약으로 주셨습니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언약은 피로 맺은 약정 11이기 때문입니다. 이 의미가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장면이 창세기 15장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입니다. 물론 이미 앞에서 언급했지만 이 언약의 체결은 직접적으로 피의 희생제사와는 관련은 미약하지만 피로 맺은 언약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귀중한 의미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짐승들을 잡아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았을 때 하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와 같이 언약의 위반자는 자신의 피인 생명 12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22에서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피의 희생제사를 완성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 피 흘려 죽으시는데 이것은 피의 희생제사로 언약의 파기자인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이를 무죄하신 자신이 우리 모두의 죄를 지시고 대신하여 죽으신 대속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아 자신의 피를 제물로 드림으로 피의 희생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편적인 은혜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 임했던 어둠이 상징하는 심판의 목적이면서 동시에 십자가로 성취한 세 가지 내용을 앞에서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죄인의 속죄로부터 악의 정복 사탄과 흑암 세력의 정복과 우주적인 문제 해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성품인 계시 이 세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는 이러한 본질적인 성취와 더불어 또 다른 보편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없었다면 이미 온 인류는 멸망해버렸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범죄한 인생들이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존재들인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피의 희생제사를 통해 이 인생들을 살리시고자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도 그러했지만 오늘날도 수많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경솔하게 질문하면서 예수님의 피의 가치와 상관없이 제멋대로 살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군림하며 산다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피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무리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를 흘리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했으니 이 피를 믿어라 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경멸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태도와 언행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희생시켜 최선을 다해 그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사랑을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작은 것이라도 주는데 안 받으면 그만큼 멸시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왜 악을 방관하시면서 무엇을 하시느냐? 정말 하나님은 계시느냐?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냐? 하나님이 의롭다면서 왜 악을 심판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느냐? 이러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구약시대 시편 73편을 지은 아삽이나 예레미야, 하박국 등과 같은 선지자들도 이러한 문제로 고민했습니다. 악인들은 번창하는데 자신들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괴로운가에 대한 확실한 답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이것에 대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시편 기자가 73:1-6에 1-9에서 말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시 73:1-6에 1-9, 즉 악인들의 마지막은 결국 심판이구나 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악인에 대한 의미를 이 정도밖에 몰랐는데 신약 시대에는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의 권위의 척도요. 지금까지 하나님께 반역하는 모든 악인들을 향한 답변입니다. 이것이 신정론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만일 십자가의 사건이 없었다면 온 인류는 멸망해 버렸을 것입니다. 신구약 시대 모두에 해당됩니다. 개인이나 역사의 중심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구약 시대는 희미하고 잘 몰랐지만 장차 오실 메사야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피의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구원을 받았고 신약 시대는 그리스도가 실제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이를 확정하는 부활을 통해 완성하신 피의 희생 제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여 악인의 번창은 하나님의 권위가 만족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인데 왜 악을 그대로 방치하시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변은 십자가의 사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뿐만 아니라 모든 이 세상의 악인들의 죄까지 어디서 감당을 시키셨습니까?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부으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어둠이 임하면서 누구를 심판했습니까? 예수님을 심판했습니다. 그 심판 속에는 범죄한 인간들을 대속하기 위한 심판뿐만 아니라 악의 심판인 사탄과 흑암 세력 그리고 온 우주적인 문제 해결의 심판이 함께 포함됩니다. 예수님은 심판을 받으시면서 범죄한 개인의 속죄를 위한 대속의 심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들, 온 우주의 문제의 심판으로 이 모든 것을 다 담당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역하는 무리들은 죽어야 마땅하지만 그 아들이 그것을 담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시적이지만 용납하시고 이로써 하나님 권위가 유지됨과 동시에 사람들 눈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안 믿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현세에는 그래도 살만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그 아들의 피를 바라보면서 인간들이 언젠가 예수님의 피를 믿고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13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죽기 전에 빨리 돌아오라는 위대한 사랑의 계시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셔서
제사장으로 무한한 가치가 있는 자신의 피를 들여 단번에 그리고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셨으니 다 14.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 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15.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그리스도로서 하셨던 사역과 같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왕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통치하고 계시며 선지자로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복음을 마음 중심에 받고 깊이 뿌리 내리기 바랍니다. 참된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바랍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 이 자신의 죄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시고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로 피의 희생제사를 완성하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가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신자 자신도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실 때 신자도 예수님처럼 자신이 제물되고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제사장은 기독신 자 자신이고 제물도 그들 자신입니다. 롬 12:116 2:917 물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 성전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심으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신앙이 언제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담대히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18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배웁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입니다. 곧 영생을 얻고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피의 희생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인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믿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의 그 무한한 능력과 부활하셔서 완성하신 피의 희생제사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닫고 믿음으로 이제는 성도들 각자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들이 도말되고 죄 사함을 받아 구속을 얻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살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영생을 누리고 사탄과 흑암 세력을 그리스도의 힘으로 꺾으면서 또한 성령의 충만을 무엇보다도 받아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지혜를 얻고 이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얻어서 예수님의 피의 복음,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제사를 만인에게 증거하여 그들로 구원을 얻도록 하는 하나님의 도구인 구원의 증인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정확하게 예수님의 피의 복음, 피의 희생제사, 제물과 제사장이라는 이 위대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은 제물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으로 피의 희생제사를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로 취임하여 앉으셔서 우리의 구원과 함께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신 은총을 찬양하면서 이제는 누구든지 이 피의 희생제사를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길을 열리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피의 희생제사를 완성시키신 이 위대한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이 우리 모두에게 깊이 새겨지기를 바라고 우리 인생들의 모든 삶의 설계를 이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 위에 설계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모두 되게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이 우리 인생들의 진정한 삶의 터이기 때문에 이 견고한 터 위에 우리의 생의 목표와 삶의 방법과 모든 것을 정하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 복음의 비밀을 깊이 깨달아 마음 중심으로 믿어 기도하면서 이 위대한 복음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